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잊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마음밭을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길 때 그것이 저희의 삶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으로 등장합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을 사드리셨나요? 어저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 용돈을 또 듬뿍 드리는 것, 또 어린 자녀라면 또 정성껏 편지 한 장, 카드 한 장을 써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아마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가 바라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행복 아닐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랄까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할 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이죠. 부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된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전단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도 당연하게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은 돈이나 지위, 사회적 영향력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망가뜨려 놓는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던져놓은 죄라는 올무에 걸려 그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자녀를 보시고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에 사탄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을 죄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이어서 마치 부모의 잔소리처럼 여기고 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지지난주죠. 저번 주 어린이주일이었어요. 저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반작용인지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한 회개 등 그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을 벗고자 해서인지 몰라도 요한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면 죄가 없다라는 거짓 교사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소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인데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영혼이기에 육체의 죄가 이미 거룩해진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원론적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죄는 몸이 범하는 것이지 이 몸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궤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고는 지금도 교회 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여 이중생활을 합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상대방은 나의 자녀들아입니다. 예수를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성도가 그 대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즉 성도가 과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법으로 정하여진 규율만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을 하는 거라 하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세상에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기만 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겐 죄인 것이고 거기에 단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목사이든 장로 권사이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든 영적인 생활이 아무리 뛰어나든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교회 밖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0절에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관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관역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간음이란 죄를 분명 성경에선 간음을 죄라 하였는데 간음이란 죄를 사랑이라고, 간음이란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보호하자고 하고 행복 추구권이란 말들로 더 이상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을 경쟁력, 생활력이란 말로 바꾸고 이기심을 권리 보호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들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섭니다. 그분의 빛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실까요? 혼내시려고요? 아니면 벌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하셔서 늘 우리 입술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법조인 후배 중에 이제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 후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이 자기 앞에 있는 수사를 받는 그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엄청 혼을 낸다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를 낼 것도 아닙니다. 만일 수사관도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범죄자가 일단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했을 때 받을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벌을 받고 그 죄가 드러나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할 것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더욱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라 그 순간 처벌과 망신이란 그 손해를 피하고 거짓말을 해서 벌을 모면할 기회를 잡으려는 그런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본능적인 계산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죄의 자백이 어려운 까닭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백을 유도하려고 세상법에서도 자백을 하면 형벌을 줄여주는 그런 당근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범죄자가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확실히 죄라고 자신이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음에 찝찝한 것들까지 다 긁어서 모두 죄로 인정하고 자백할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용서해 준다는 그 용서의 주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사관이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지만 거기서 자백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수사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자백하지 못하는 건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자백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단절입니다. 죄란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라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자백하기 전부터 죄인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던 것을 새로 알게 된 것도 아닌데 화를 내실 이유가 없지요. 또 벌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벌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으시고 벌을 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용서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시겠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그래 내가 화 안 낼게. 벌을 내리지도 않을게.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다 내가. 라든가 아니면 그 잘못을 잊을 수는 없어. 라는 말을 사람들은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용서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불의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까지 하실까요? 그건 우선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였습니다. 미쁘시고는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아뢰며 숨기지 않으면, 또 이사야서에서는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을 변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죄를 낱낱이 밝히면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첫 번째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기 때문이죠. 가인의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오직 바라신 것은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용서하십니다. 자백이란 자신의 생각 또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인식,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를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자백은 일단 내가 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즉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라 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기준을 들어대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다시금 재정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8절에서 언급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준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스스로 거짓됐던 그 거짓에서 돌이키는 것, 이 과정 전체가 곧 무엇인가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정직히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지난번 보았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후단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예 없었던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변호하고 돕는 그 중보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줄 것을 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무죄라고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따안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메꾸신 겁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모두 받아 그 몸으로 그 갈라놓은 그 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메꾸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신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덮으신 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문을 여는 자백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백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를 보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 죄를 없애시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가 자백이며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의지하여 잘못했다가 울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의 자백은 인간적인 후회도 아닙니다. 후회란 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며 자기를 향하여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요.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죄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입니다. 이걸 단수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우리 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잘못된 생각, 말, 행동, 태도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고백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인지 구체적인 죄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무슨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우리의 밑바닥까지 훑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2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단순히 죄의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에 그 용서의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백은 죄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의 자백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전적 신뢰, 즉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의 주체를 믿지 않고선 제대로 된 자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즉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에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죄의 자백은 단순히 용서받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인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자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하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 감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기만 하고 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서서 다시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고 매우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가짜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로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의 회개를 폄훼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 불의를 깨끗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 거짓을 말하며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죄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나라 시간표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날마다 불의에서 씻겨지면 그 은혜로, 그 씻기심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점차 가리워졌던 자녀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갇혀 노예였던 그 모습이 점차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 죄를 자녀도 점차 미워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파렴치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반복될 때마다, 그 은혜가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죄 지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벌을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용서와 씻김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감사하신가?
그렇다면 부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언제나 우리 죄를 자백하여 진정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용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물 붓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혼 깊숙이 있었던 그 상황과 그 시기와 그 내용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토해내길 원합니다.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 죄를 우리 안에서 모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꺼내놓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과 감사에 근거하여 그 자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성령님이 이 시간 조명하는 모든 죄를 밑바닥까지 훑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러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죄를 낱낱이 나열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죄를 고백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시간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던 것,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슨 일로 그 죄를 범하였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의 탐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교만했던 저희의 눈을 회개합니다. 거짓된 혀와 저의 혀로 거짓을 말하였던 모든 것을 토설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저희의 손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발을 회개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거짓됨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였던 것이 있어 모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여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 저의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 죄를, 죄된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자만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우리가 노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을 조급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누군가를 시기하고 투기하였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우리가 가난한 삶, 세상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학대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입으로 한 죄를 또 자백하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지은 죄를 이 시간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혼 깊숙이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행실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아버지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단 하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오라 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라 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오늘 우리가 자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오늘 자백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죄와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